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시험, 우리는 그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렇죠? 나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시험 그러면 괜히 싫어, 그죠? 시험, 그냥 학교 때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직장생활 하니까 또 시험이 있더라고요. 뭐 승진 시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냥 이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있어서 참 스트레스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도 시험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험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때마다 그냥 뭐 분기별로 시험 보세요. 그냥 뭐 하나 테스트 할 때마다 얼마나 그냥 잠 못 자고 공부하면서 가는데, 또 이상하게 잠 못 자고 공부 열심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 왜 그러는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속상할 때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시험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워지는 시험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하고 싶지 않죠. 살면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그런 시험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큰 복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복 그러면 괜히 기뻐지잖아요.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고 복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푸근해지고 기뻐지고 생각만 해도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복 다 좋아하잖아요. 혹시 나는 정말 보기 싫다, 나는 복이라는 것 자체 말만 들어도 싫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에게 복만 있으면 좋겠다,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 얘기를 할 때에 도대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마저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같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트로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이 행복이 있으면 그 뒤넘어서 어려움도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려움이 막 있어갖고 막 마음이 고뇌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또 뭐가 달려와요? 복이 이렇게 축복이 딱 달려와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영원히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냥 행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고 또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런다며요. 애를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그냥 내가 애를 안 낳는다 그런다며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런다며요, 남편한테. 그런데 아이의 그 빵긋 웃는 얼굴을 보면 어때요? 그거 다 잊어버리죠.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복된 남편이 되는 거고, 그냥 힘들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가 정말 다시는 나는 애 낳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아이를 빵긋 없는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늘 이런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잊어버려요. 그렇죠?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테스트도 하지만 그 테스트 뒤에는 반드시 복이 허락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그냥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인간이 정말 살아가는데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복은 이미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이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서의 조금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낙오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를 올려다봐야 돼요? 천국. 네, 하늘을 올려다봐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올려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걸어도 여러분 그냥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냥 어깨 툭 쳐가고 걷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하시죠. 아멘 하고 탁 걸어가야지. 네. 그런 사람을 돕는 데니까요 세상에. 네. 그래서 왜 돈 빌리러 가려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남루하게 가면 탁 보면 못 갚을 것 같아. 안 빌려주지. 근데 그냥 깨끗하게 그냥 부리부리하게 탁 하고 가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렵구나. 근데 갚을 수 있는 능력처럼 보여. 그럼 빌려.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요. 뭐 이게 맞나요? 이게 뭐 보기 좋은 떡은 아니다. 뭐 때깔도 좋다.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먹기도 좋다. 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멋지게 쫙 이렇게 입고 오시면. 나는 오늘 우리 캐롤 집사님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이제 탁 올라오시는데 연예인이 들어오신 줄 알았어. 부리부리 쫙 하고 싶어져. 멋지시잖아요. 멋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복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면 무릎 꿇는다 그런 뜻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빌 때나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때 복을 써요.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세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는 또 뭐라고 복을 이렇게 정의하냐면 평안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물론 육신의 복도 물론 있지만 신령한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머리를 쳐박고 아래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어디다가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없으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나는 없어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번 찌를 거예요, 정말. 네?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모양에서도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누리고 싶으면 저랑 선교제를 한번 같이 가세요. 딱 도착하면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이러고 사냐. 특히 여자분들을 보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여자들이 불 떼가지고 지금 뭐 가스 뭐나 탁 트는 게 아니라 그 속도 이겨가지고 말려놓은 거를 불 떼가지고 차 한 잔 끓여도 연기가 그냥 가득 차고 집안에. 예? 그러고 매일 살리니까 그냥 매일.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농사 져야 되니까. 뭐 자동 무슨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꽃게미 하나 그냥, 예? 홈이 하나 이런 거 갖고 그냥 농사 짓고. 맨발로. 정말 없냐고요. 없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아브라함, 그죠? 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시험을 먼저 하세요. 시험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 보고 떠나래요. 떠나래. 이게 떠나고 이게 떠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떠나는 일이. 이게 참 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네? 한국에서 편안하게 잘 그래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고 미국 가. 네, 그래서 왔어요. 편안한 삶이었냐고요. 네. 미국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잖아요. 네. 우리 코리안타운에 살면서 나는 한국말을 안 해도 뭐 그냥 영어를 안 해도 여기서 살기 좋아요. 네. 하지만 마음 한쪽엔 어때요? 늘 그냥 답함이 있죠. 네. 그냥 내가 영어만 잘했어. 내가 말 한마디만 다 잘했어도 내가 이곳에는 좀 덜 같아. 이런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험하셨어요. 떠나라. 한번 떠나봐. 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버지하고 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냥 떠나봐 한번. 순종하고 떠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소망을 심어주시네. 그러니까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왜? 저에게 무슨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다 돼가지고 무슨 그런 나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가진 거는 아브라함이 좀 있는데 정말 소원한 것은 아들이었는데 자식이었는데 내가 나의 씨로서 물려줄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없어서 늘 마음 한쪽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들을 주는 거야.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이 참 짓궂으셔. 줬다가 또 뺏는 경우는 또 뭐야. 네? 그 아들 주고 나서 애가 좀 크고 이제 좀 힘 좀 쓰고 이제 아들로서 좀 이렇게 내가 좀 데리고 다닐 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럴 만한 찌은 나이에 그 아이들 나에게 바쳐 또 그러시네. 예,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을 잡아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만나. 글쎄 상처가 있어서 좀 그랬나?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어. 응? 아들은 또 아버지가 난 그렇게 살아간다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어려운 것, 오늘 주저앉고 싶은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만나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을 받을 만한데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아들까지 바쳤는데 돌이켜보니까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다 그냥 거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괜찮지 뭐 그분. 예. 그 10개 아니고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불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도 안 될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최 목사처럼 집사님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해.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 혼자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여튼 그 하나님 만나고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알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친구를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끊을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지.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가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진짜 바치는 그 아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갔다가 섬기다 말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쓰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막 혼자 가. 그리고 하나님이 딱 돌아보니까 저 뒤에 계셔. 빨리 오세요. 빨리. 하나님 이렇게 늦어. 그리고 혼자 가봐. 네.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어. 일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일이 안 되고 털썩 주저앉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나 이거 하나님 일 하잖아요. 하나님 일. 자기는 하나님 일을 했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하고 나야 저 사람은 저희가는 저 집사님은 와갖고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한 번도 난 도와주자. 왜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원망을 가지고 왜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낫지. 돈을 주고. 그럼 원망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세요. 누구 하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좀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자기 것을 내려놔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10개 아비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꼭 이것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한 것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워놔야지. 내 것으로 가득 차면 채울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 거기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나도 거부가 되고 싶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복 받았어요. 그냥. 예, 복 받았어요, 저. 네, 복 받았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네. 근데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저도 고뇌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수석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아주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개척을 했는데 2년이 다 돼가지고 너무 힘들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겠나? 뭐 저라면 뭐 답이 있어요. 제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인을 주셔서 만약에 그렇게 하였다면 그냥 밀고 가야죠.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나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사람들을 불러 모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나마 몇 명 모이는 게 반토막이 돼가지고 절반이 나가버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 들을 때 저도 안타깝죠.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냥 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멈추라 할 때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기쁘다. 내가 너도 축복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면 축복할 땐 좋지만 저주한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와,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축복받는 것도 받지만 우리를 함부로 세상에서는 저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답니다. 근데 이 복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 그냥 되는 일입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도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비워내니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니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갈 때에 우리가 그냥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복을 허락하시겠다. 복의 대물림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이삭도 받고요, 이삭도 받으니까 야곱도 줄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잘되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구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원은 믿어야 구원이 되는데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니까. 그 자녀들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러면 그 또한 손주들이 또 그냥 잘 되는 복이 저절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나도 복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예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바른 생활을 하면요 저절로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들은 약속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다 받았어요. 약속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지만 우리 자녀의 미래도 결정된다고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을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을 보면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아버지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나를 죽이라고 지시했던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어떻게 신뢰를 해요?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드네 어느 날. 그래서 흉년이 들어갔고 이거를 애비굴에 가면 먹고 살만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약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없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 그대로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아브라함도요, 그냥 흉년이 되니까 애국으로 도망가버렸죠. 가서 먹고 살만하고 도망가다니까 뭐다가 하여튼 거기를 떠나버린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하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고. 예? 근데 이삭이 그걸 다 봤어. 그러더니 자기도 똑같이 그러네. 예. 흉년이 딱 뜨니까 나도 그럼 애국으로 피한 애가 있다. 애국 가서 거기를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지 마. 가면 안 돼. 나는 너에게 지시한다면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난 내가 먹고 살려고 갈 거예요. 갈 수 있어. 이삭이 가지 않아요.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먹고 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지 말라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요. 그냥 삶이 거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보여지는 것은 흉년이고 보여지는 것은 가난이고 보여지는 것은 질병이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떠나지 마 그러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전에는 거부가 아니었다. 있는 만큼 있었겠지. 그러나 거부 소리는 안 들었어. 거부가 되었다. 흉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흉년 속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흉년이 되니까 환경은 지금 어렵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해에 흉년 들었던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대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흉년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뭄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의 행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여전히 실수해요. 자기 아내를 여전히 내 누이라고 또 거짓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잖아요. 내가 실수할 뻔했다. 저 아내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근데 돌려보내주잖아요. 여전히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현실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행복해집니다. 요즘 저는 되게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행복해요. 예수 앞에 있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행복하고. 네. 제가 그냥 내가 공부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도 머리에는 금태를 둘렀는데 내가 미국에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만 따지면요 여기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요새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요. 제가 일주일에 30 잤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막 요새는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자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 네. 여기서 뭐 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추워갖고 맨날 오버리고 잤거든. 막 이러고 막 그냥. 네. 근데 요새는 너무 편해요. 그냥 침대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물을 샤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네. 우리 교회 더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면 정신은 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밤에 추운데다가 또 찬물을 맞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엎드려갖고 하나님 그래도 기뻐요. 그러고 있었어요. 저의 슬픔을 아십니까? 저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여기서 목회하고 왔어요. 뭐 오늘 갑자기 뭐 그냥 행복해진 게 아니고요. 돌이켜보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 모든 세월들, 모든 시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갈 때 오늘의 상황을 여러분 기쁨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이 보일 때에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 투덜이 스모크라고 아십니까? 네? 맨날 투덜투덜이야. 그냥 뭐가 좋아도 투덜투덜, 이래도 투덜투덜,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맨날 싫어. 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있게 너를 힘들게 하느냐? 오늘의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힘드냐? 너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행복이잖아. 다른 건 다 적어두고 나와 함께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지면 안 되겠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믿고 오늘 또 한번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한번 더 볼 텐데요. 야곱도 다르지 않아요.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야곱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흘러가요. 네. 야곱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실수 많이 했죠. 야곱이. 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형 속이는 건 보통이고, 네? 거짓말하는 건 보통이고, 그냥 얼마나 그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했어요. 그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를 축복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이 땅에 모래같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준 거 너희 아버지에게 준 거 너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여하느냐, 오늘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결정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2대, 3대, 4대째 우리는 이미 이 땅에는 없겠지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 집안에 이런 집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 오늘 내가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고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자들이, 증손녀들이 나는 제가 얼굴도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건 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요,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고, 그 왼수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고. 내가 그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물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후대에 평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를 떠나지 마라. 우리는 기분 좋으면 주님 옆에 있고요. 기분 나쁘면 주님 떠나.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움직여왔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들의 문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요. 우리는 기다림을 못해요, 요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막 30분이 1시간 막 기도해. 그러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가 아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에이 하나님 오늘 말씀 안 하는가 봐요. 그럼 가버려. 기다리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를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야 깨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세요. 기다리세요.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나 마음속으로 울림과 떨림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근데 그 한 번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한 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걸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이끌고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거부가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참고 견디세요.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올려다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올려다보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비관하지 마세요. 현실을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때 죽는 그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간절히 축복을 갖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